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몸을 버리는 연합이 아니라 전 존재를 살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시대마다 옷만 갈아입고 반복됩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뿐이다. 육체는 벗어버려야 한다. 몸은 감옥이고 영혼만 자유로워지면 된다. 이러한 생각은 오래전 그리스 철학 속에서도 나타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지주의와 가현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왔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이 물질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의 몸을 악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을 버려야 할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몸까지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몸까지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이 물질적인 몸을 버리는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곧 전 존재를 살리는 연합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 한 절에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둔 밤입니다. 예수님은 곧 붙잡히실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엔 에케인의 테 헤메라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먼 훗날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문맥 16,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6, 17절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들 어디에요? 몸 밖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20절에 그날에는, 그죠? 그날에는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날은 장차 성령께서 오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를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에 알리라, 맨 끝부분에 나오는 알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알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실제적 체험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그렇죠? 아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모두 같은 단어로 헬라어 엔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그렇다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연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생명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단순한 장소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연합은 인간 해체가 아니라 인간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몸을 버려라, 너희 존재를 없애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인간 전체를 연합,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깨졌습니까? 영혼만 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어두워졌고 감정이 뒤틀렸습니다. 의지가 약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몸은 병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몸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부분적인 구원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한 조각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서진 시계를 고칠 때 시계바늘 하나만 대충 바꾸고 끝내지 않습니다. 시계 전체를 고쳐야 비로소 다시 움직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으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 전체, 곧 전 존재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은 인간을 없애는 연합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회복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만드셨고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몸을 망가뜨렸고 그리스도는 죄가 망가뜨린 그 몸까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그죠?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몸과 영혼이 우연히 결합된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몸을 영혼보다 열등한 것으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살아있는 목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비추어서 볼 때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의 실수도 또 악한 감옥도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이 생겼고 눈물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늙음이 찾아왔고 마침내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몸을 만들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창조한, 선하게 창조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도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요?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 사르크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몸을 입겠는가 하며 예수님의 참된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목마르셨으며 그분은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일 몸이 악한 것이라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몸의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셨고 다른 몸이 아닌 죽임당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여기 육체를 물질적인 진짜 육체로 해석해서 왜곡된 가르침 아래 있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기 육체는 여기도 원문을 보면 똑같이 헬라어 사르크스입니다. 헬라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앞뒤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물질적인 몸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인간의 존재 방식, 곧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이 소멸되었다거나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몸이 사라지고 다른 몸으로 대체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 사건에서 죄가 지배하던 우리의 옛사람, 곧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손과 발과 눈 같은 물질적인 몸이 아닙니다. 앞선 문맥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타난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등으로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창조분이지만 죄는 그 몸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우리 몸의 주인이었어요? 죄가 우리 몸을 다스렸으나 이제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새 몸을 받은 것처럼 신비적인 말에 미혹된 적이 있었지요. 여기서 바울은
너희 영혼만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핏값으로 산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문상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입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붙들려 있던 말씀이에요. 원문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할 때 받은 바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몸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령을 수식합니다. 즉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몸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물질적인 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은 더럽고 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할 곳이 바로 내가 창조한 너희 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더 이상 성막과 돌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없어지거나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주장하던 몸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몸으로 예배합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무릎으로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의 발로 주님께서 이미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병든 몸도 늙어가는 몸도 여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몸도, 약해진 무릎도, 떨리는 손도, 휘어진 머리카락도, 주름진 얼굴도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세월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병든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몸 위에 은혜의 흔적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몸이란 육의 몸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무엇을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확 변하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현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로 지금 우리의 가진 이 몸을 다시 일으키실 그러한 몸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연합은 인간이 하나님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흡수되거나 내 개성이 사라지는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몸을 버리고 영혼만 남는 그런 연합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독특한 인격과 그리고 이 몸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은 죄로 깨어진 인간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몸까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합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인간의 몸을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죄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이루실 사건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혼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영혼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회복되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은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몸을 버리는 연합이 아니라 전 존재를 살리는 연합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